나눔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완전한 집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이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알아져야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있구나.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섭리와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희 집사님 나눔 하실래요? 먼저.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람이 주님에 의해 파쇄될 때 그의 연기는 자연히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지 못하고 우려할 때 울지 못한다. 겉사람이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성령이 통제하시면 이제 감정이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정말 기뻐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목사님도 뭐 아시겠지만 저희 남편도 그렇고 뭐 저희 딸 유민이도 공부 또 성적을 너무 잘 받았고 막 남들이 봤을 때는 막 정말로 남들이 보거나 내가 봐도 정말 기뻐해야 될 때거든요. 근데 정말로 일주일 동안 아프기도 했고 막 감기로도 많이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아프기도 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도 많이 막 다운되고 막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감정이 내가 그렇게 바라던 남편이 그렇게 됐고 딸이 생각보다도 공부를 계속 너무 잘하고 있고 막 한데 막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은 그냥 잠깐이고 그냥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 막 그런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그런 부분에 막 별로 막 이렇게 막 뭐지?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 참 밖에 이사 온 집에 제일 좋은 게 뷰 보는 게 막 노을 지고 막 밖에 막 보는 게 진짜 멋있거든요. 그리고 보면서 '와 멋있다.' 해서 그 멋있다로 끝나야 되는데 막 또 안 좋은 생각도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데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하면서 막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 보면서 감정이 너무 이렇게 메말라지고 막 자꾸 내 자신이 막 싫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파쇄시키기 위해서 저를 깨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는 그냥 지식이고 막 그게 진짜 막 마음에 와 닿고 막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사실 진짜 나를 막 힘들게 했던 저 남편 얘기 요새 안 하잖아요. 남편이 저렇게 힘들게 저한테 했던 그거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일이냐고. 눈에 보였을 때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응답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은 인제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저의 그런 영적 문제나 그런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제 딱 다루시려고 저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선 지식이고 정말 그게 막 기쁘고 감사하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막 그건 안 되고요. 그냥 저가 이상해요. 감정 막 기뻐할 때 기뻐하고 막 이렇게 웃을 때 웃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사는 그게 그런 예.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 이제 경험이 이제 통해서 뭘 보냐면 성령으로 기쁜 거하고 육으로 기쁜 거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이제 육으로 굉장히 원했잖아요. 남편이 예를 들어 바뀐다거나 또 환경이 바뀐다거나 뭐 자녀가 잘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그거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 중심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너무 괴로웠는데 내 중심적인 욕망대로 막 간절히 원했는데 됐죠. 근데 되고 나면요, 그 자아는요, 허무해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일이 한 자매가 그런 고백하는 거. 야, 내가 여기 보건소에 있다가 일이 너무 많으니까 지소에만 가면 좋겠다. 일 없는 지소에 가면 내가 정말 일 안 하고 뱅뱅 놀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 지소에 가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거든. 그는 이제 건강 검사를 해보니까 안 좋은 게 나왔어. 염증이 많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일이 없는 지소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보건소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지소에 이제 갔는데, 지소에 가니까 또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럼 가자마자 아이고 내 지소에 있으면 내가 참 보건소에 있던 것처럼 일도 못 배우고, 일을 배워야 될 때 못 배우면 나 앞으로 또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출구가 없어요. 지금 당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메슬로우의 이제 욕구의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제일 원하는 게 첫 번째 뭐 안전의 욕구, 그다음에 뭐 어떤 의식주의 욕구, 그다음에 올라가면은 뭐 인정의 욕구,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런 게 이제 소속감의 욕구, 그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뭐 자아 실현의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아 실현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자아 실현한 다음 또 더 있어. 하나님처럼 되기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낮은 단계에서는 야, 내가 참 한 200억만 벌면은 내가 인생이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200억. 여러분 200억 벌면은 진짜 행복할 것 같죠? 예. 근데 오늘 나눔을 했거든요. 어떤 사람이 진짜 그 음식 사업을 해가지고 진짜 그 자기 사업체를 팔았어요. 딱 통장에 200억 딱 찍히는 거예요. 200억. 너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200억이 딱 찍히는 순간에 뭐가 온 줄 아세요? 우울증이야.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요, 다 팔아버리고 돈만 200억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200억 가지고 이제는 돈 걱정 없이 마음껏 인생을 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자만으로 맨날 놀기만 해도 되는데. 근데 그래가 이 사람이 너무 우울증이 심하게 뭐 하기 시작했냐면요, 무료로 컨설팅 해주는 걸 하기 시작. 유튜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튜브 하면서 나 이제 돈 안 받고 해도 되니까 무료로 이제 컨설팅 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컨설팅 해주면서 우울증이 빠져나와. 자,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의 욕구, 내 중심적인 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인문학에도 나와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사람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요,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 인생의 의미를. 오히려 있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행복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가 이웃을 위해 사는,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정말로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육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 육이 결국 그 사람이죠. 그걸 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사라지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라질 때, 그때만 내 안에 진정한 안식과 만족이 있어요. 만족.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 자기 뚱뚱 배부르기 위해서 살면 그때는 쾌락적 행복은 있어도요, 완전한 만족이 안 되죠. 근데 엄마가 굶주리고 못 먹고 헐벗고 괴롭죠. 저도 애 내 키우잖아요. 내 키우니까 어, 제가 아내랑 즐길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육아도 같이 하고.
그런데 내가 나의 취미생활이나 나의 자유생활이나 아내랑 뭐 이렇게 속닥속닥 하면서 지낼 수 있고 여행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을 아이를 내 키우면서 잃어버렸지만 어때요? 만족하거든요. 잃어버렸지만 자유도 잃어버렸고 돈도 잃어버렸고 시간도 잃어버렸고 그죠? 즐길 수 있는 것도 잃어버렸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가 4명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요. 잃어버리지만 만족하다니까요. 아, 이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존재하는 것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내 가족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구나. 그게 아멘이 되고 믿어질 때, 이거 나는 죽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나가 죽었잖아요. 이미 끝났거든요. 그게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게 진짜 난데, 그러면 그게 이제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진짜 안식과 만족이 있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 때는 만족이 없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 200억 번 사람이 이제는 내가 무료로 컨설팅 하면서 해주겠다 하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래가 뭐라 했냐면 이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가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컨설팅 해주고 해도.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 내가 이 유튜브로 돈을 벌면 이 PD 유튜브 영상 찍는 당신에게 돈 다 주겠다 했는 거야. 근데 있잖아요. 그 유튜브가 떠버렸어. 대박이 난 거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얼마가 들어? 1억 5천이 들어와. 근데 영상 찍어주는 그 사람한테 매달 1억 5천씩 준대. 자기가 돈 하나도 안 가져가고. 근데 행복한 거야. 왠지 아세요? 자기가 처음에는 자기는 자기가 200억 버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200억 벌려고 했죠. 근데 우울증이 왔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남을 매달 1억 5천 벌게 해주는 것이요, 내가 200억 버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행복은요, 내가 망하고 남이 잘 되는 것이 좋아 보일 때 행복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목회가 망하고 다른 교회 새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처음에는 자아로 봤을 때는 상처고 절망이고 불행이었죠. 근데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내가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내게로 찢으셨고 하나님의 그것을 통해서 새 교회를 살리기 원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 때 내가 만족이 되더라니까. 지금은요, 목회 문 닫아도 괜찮아요. 12년 일하고 교회 3개 개척했으면 됐지. 더 이상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구나. 그 의미도 있고 안식도 있고 만족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어요. 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이제 한 집사님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눔하시죠. 우리 한영식 사모님 나눔하실래요? 네, 저 오늘은 몇 쪽이야? 39쪽에 그러니까 첫 부분 몇 가지 실질적인 문제들, 거기에서 39쪽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통일되지 못하며 겉사람은 뜨거운 반면 속사람은 아주 냉랭하다. 은혜의 비밀을 깨닫기 전엔 정말 겉사람 속사람이라는 거 몰랐을 땐 이러고 살았어요, 제가. 예. 정말.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러고 살아요. 저는 정말 이러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달라진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은혜의 비밀 들으면서 깨달아지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계속 뭔가 계획을 세우고 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내가 계속 뭔가를 계획을 세워. 계속 내가 주체가 돼서 그냥 왜 매일매일 주어진 그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막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런데 이제 은혜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시점에 와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제한이 없다는 거. 내가 하면 엄청난 제한이 많잖아요. 할 수도 없고 정말 제한이 없다는 거를 딱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하루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매일매일 달라요. 삶이.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직장도 안 다니니까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루가 진짜 빨리 지나가고요. 매일매일이 달라요.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월요일 날 왜 결항돼가지고 제주도를 가야 됐는데 진짜 청주공항 안에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짐 다 붙이고 딱 비행기 타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결항이 된 거예요. 연기되다가 결항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7월달 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만석이 될 정도로 단체로 여행도 많이 왔더라고. 근데 다들 실망한 표정으로 다 짐 찾고 다시 나와가지고 그 짐 찾고 나와가지고 줄 서가지고 환불 또 받는다고 한 1시간 반 넘게 서 있었어요. 계속 줄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기차 타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결항하게 된 게 정말 우리의 뜻이 전혀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결항하면 해가지고 제가 기차 타고 오면서 생각하기를 지금 우리 애들 하란에 집을 구해야 돼요. 이제 우리 유서방이 이제 직장 7월 1일부터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집을 또 세종 쪽으로 구하려고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제주도 갔다 오고 이제 알아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결항돼서 제주도 못 가는 바람에 이제 집을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알아보는데 또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종을 갔어요. 가서 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세종에 그날 하루 종일 집을 한 7군데 이상 다녔고 그 전에도 다녔는데 너무 놀랍게 그날 계약을 했어요. 너무 우리 애들한테 꼭 필요한 돈이 딱 맞는 그런 곳으로 정말 은혜롭게 또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게 이렇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은혜의 비밀을 오늘 이렇게 오늘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안다면 이 하루하루가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런 또 정말 또 이렇게 비행기 결항돼서 이번 주에 가니까 또 목사님네도 또 만나게 돼서 또 아주 좋은 제주도에서 또 만나게 되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또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더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나눔하시죠. 네. 저는 여기 오늘 말씀 내용 중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세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게 너무 동감이 됐어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설교 듣고 그렇게 힘을 얻고 내 약하지만 주님 힘을 줘가지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웠다는 게 다시 확인되어지고 또 나도 그렇게 가르쳐 온 것 같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용기를 줬고 근데 그거가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저도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은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 배워온 모든 것들이 다 속보고 다 진리가 아니었다는데 오늘도 그 부분이랑 그래서 그 내 자아가 항상 나에게 기쁨의 그 이유가 됐고 아니면은 좌절의 이유가 됐었었는데 와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이 휩싸이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복음의 진리는 그 겉사람이 내가 아니고 그 내 예, 사람이 잘 되고 강건해져야 우리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예, 그 오늘 계속 했듯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음, 영이 음, 나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나타나는 거라는 걸 맨날 같은 말 같은데도 음, 예, 오늘은 더 은혜가 되고 예, 특별히 이 이제 하루에도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 뭐 좋았다 나빴다 수십 번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또 내가 특별히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게 그것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 예, 뭐 작은 그런 이렇게 붙잡음 같지만은 예, 그걸 이제 좀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그것 사람이 강해질 필요도 없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손이 또 알아서 우리 그 사람을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일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죠. 음. 그런데 주님은 우리 그 사람을 허물어뜨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아요. 음. 근데 우리가 주님이 일하고 계신 이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내가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일을 왜 열심히 안 하나 이렇게 하니까 전혀 안 보이거든. 이제 모세가 안 그렇겠어요? 모세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었는데 광야 41살부터 80살까지 하나님은 전혀 일하지 않는 분으로 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무너뜨리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서 80살에 주님이 때가 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을 꼭 하셔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 때 우리는 주님을 온전하게 이제 신뢰하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됩니다. 예. 그다음 우리 사모님. 저는 뭐 서두부터 재밌는 말 하려고 해서 저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저 개가 예. 보이니까 한국 속담에 예. 서당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 이제 저희 조이가 우리 걔가 예. 우리 이제 여기 전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 시작할 때부터 항상 같이 참석을 해요. 옆에 항상 앉아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예,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너가 은혜의 비밀 4년 동안 들었는데 자해 파쇄가 됐느냐? 은혜의 비밀 4년 동안 들었으면 자해 파쇄가 된다고. 예, 그러다가 한 그, 5, 그, 6년 되면 영의 해방도 된다고. 그 얘기가 이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 그러고 식당계 3년이면은 라면 끓인다 그러고 이제 은혜의 비밀 3년이면은 자아파쇄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웃긴 걸 나도 안 되는데 걔한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는 아까 제 목사님이 그 한영철 목사님 집에 가면은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물어보니까 속으로 나를 만나나? 그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목사님 그게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나를 통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내 안에 살면 나를 만나고 나에게 들어온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내가 조건이 되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제 음. 그 의미를 좀 이제 와닿아서 되게 좋았어요. 예, 예. 그렇죠. 예. 우리가 그냥 시시한 것 같아도 절대 시시한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 그뭐 왕이 어떤 집에 살겠어요? 왕이 대통령이 어느 집에 살겠어요? 예? 화이트 하우스나 그죠? 혹은 청와대에 안 살겠어요? 그 예. 왕이 대통령에게 급에 맞는 집에 사시죠.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겠어요? 자기에게 맞는 집에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을 만큼의 집이란 말입니다. 보통 집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한 집이구나. 온전한 집이구나. 성전보다도 더 온전하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보다 나는 더 거룩하구나.
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니까 내가 거룩한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내가 의롭죠. 생명이신 하나님이 거하니까 내가 생명의 집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 정체성이 나와야 돼. 이게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예. 우리 청와대에 가면은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가 아니겠습니까? 예? 백악관이 왜 그랬죠?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백악관이 그 백악관 가잖아요. 제가 백악관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별거 아니더만. 낮고 더만. 예. 근데 그 백악관이 별거 아니에요. 나에 비하면 백악관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청와대도 나 자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우리 한소영 사모님 한번. 네, 저도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전도를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 메시지를 제시하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해야 되는데 내 말은 되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내 가슴은 뜨겁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나는 막 전도에 대한 도전도 받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는데 왜 내 가슴은 뜨겁지 않고 내 말만 이렇게 무성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영적인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비밀을 깊이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혼적인 신앙생활로 되게 열심히는 했지만 정말 그 진정한 영을 살리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못했다는 게 이제 선명하게 말씀을 들을수록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양경 사모가 말했듯이 이제 은혜의 비밀 3년 들으면 겉사람과 속사람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에야 정말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좀 안개가 걷히듯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중적 신앙을 그동안 내가 해왔구나. 그래서 나는 이중적인 사람이었고 이중적인 것 때문에 이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과 나 혼자이면 또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지는 그런 내 모습이 너무 이렇게 다른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나의 겉사람이었구나가 이제 자꾸만 보여지니까 말씀을 깨달으면서 이제 내 겉사람이 계속 파쇄되어지고 또 내 안에 영이 이제 정말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해 나가고 계심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 비밀을 깨달은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을 파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 내 그 사람을 파쇄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냥.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내 그 사람을 무너뜨릴 때 내가 오해했단 말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거나 나를 심판하는 거나 징계하는 것으로만 보고 굉장히 싫어한 거죠. 근데 이 복음을 통해서 이거는 내 자아를 파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일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잘 되면 내가 그게 아멘이 되잖아요. 그 의사가 만약에 이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이제 정리하면 옛날에 그 허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21세기의 의사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쫙 넘어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이거 드라마 같은 거 보는 거 있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딱 눈 떠보니까 조선시대라. 그런 거 있죠. 조선시대에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어디 가게 되냐면 옷도 이상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디가 이제 조선시대 왕궁에 갔는 거죠. 근데 왕이 갑자기 막 그 배가 아파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딱 보더니 지금 맹장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는
대부분 알잖아요. 내가 고칠 수 있다 하니까 뭐 다른 한의사들은 뭐 온갖 의의들은 막 온갖 다른 이야기 막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을 살리려면 배를 떼가지고 맹장만 꺼내고 닫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왕을 죽이러 온 외국에 첩자구나 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왕이 막 도저히 못 견디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네가 진짜 의사라고 하는 증거를 대가라 하니까 의술을 이야기를 쫙 하시는 거죠. 하니까 첩자가 아니라 와 우리가 알지도 못 놀라운 의술을 알고 있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배를 딱 쪼개는데 이 쪼개면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왕의 몸에 칼을 대니까. 그래도 왕이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이 째가지고 했는데 맹장을 털어내고 딱 하고 나니까 왕이 괜찮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우리 옛사람을 끝냈고 우리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단으로 생각하고 계속 하나님하고 다투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속사람이 그 사람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손길을 치유의 손길, 회복의 손길, 우리를 새 창조의 손길로 보지 않고 그걸 우리가 계속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대적한 자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었구나. 구원의 손이었구나. 새 창조의 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아지면 우리의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 사단이 이걸 다 막아놓고 오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하게 되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아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계속 주 잘 다녀오세요.